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사 바울에게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봤던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팀이 다시 이동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을 쓴, 물론 마가복음을 쓰기 전이겠죠. 이 마가라 부르는 요한이 이 팀에서 이탈해서 떠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그거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주변 환경에 아니면 가족들, 자신이 꼭 돌아가야만 할 그러한 집안 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못 믿겠다고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죠?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에 마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거쳐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사역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는데 앞에서도 살폈듯이 항상 유대인 먼저 회당,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안식일에 특별히 회당에 많이 모이니까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1차적으로는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에서 결국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이번에는 누굽니까? 바울이. 선교사로서 바울이 회당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이 내용이 가지는 특징, 물론 메시지가 더 이어집니다만은 오늘의 본문에 국한해서 살피면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특징, 아니 메시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특징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메시지를 전할 때 대상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도 그렇고 또 26절입니까? 예, 또 분명히 이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라는 바울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 두 번째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는 앞에서 우리가 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된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 지역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지만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일 거다. 하나는 정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신도 경외하고 또 받아들인 이방인 유대교 신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걸 보면서 만약 그 비시디아 안디옥인 이방인 지역의 시장에 가서 뭔가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과 같은 본문 구성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변함이 없지만 이 예수를 소개할 때의 접근 방식 그리고 내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본문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건 유대교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오신다고 했던 그 구원의 주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런데 그 예수가 왔으나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이런 전개예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지혜롭게 했다. 대상이 누구인가,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용, 유대인이면 성경을 알 테니까 만약 유대교 신자가 아닌 이방인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달리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접근을, 메시지 접근을.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에서 정말 잘 분별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분별해야 되겠다. 만약 전체가 이방인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전개는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줘도 이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런 걸 보면서 매 현장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들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거는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또한 노하우 또는 분별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분의 순전한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저들이 그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늘 기도하면서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욱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성령의 도움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정말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